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신실하라.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신실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좀 원어의 충성을 신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 교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의 이 터키 지역에 실제했던 교회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저 지역은 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했고 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건축했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건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앞장섰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고, 또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비교적 이 서머나 지역이 경제적 형편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로마의 제국 속에서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길드라고 하는 그 상업 조합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연합회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성서약을 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그 충성서약을 해야 하는데, 이 충성서약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못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가난하고 박해받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에요. 프레셔예요. 너무나 그들이 압박을 당하는, 짓눌리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난하고 구차함,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였다면 이 원어의 의미는 구걸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딱 한 번 절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보인 그러한 딱 한 번 눈 감고 충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인들은 왕따를 당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산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부유한 자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이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바보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에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너희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함은 종말론적인 입장이지요.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을 너희들은 큰 복을
간직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동안 어려움을 준다고 했죠? 며칠이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흘을 아니겠지요. 시험의 고난의 그 기간, 그것이 잠깐이고,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복이 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신앙을 지킨, 시험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은 지나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점검처럼 단련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참된 성공,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지성까지도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공이다라고 그분은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쉽지 정금처럼 단련하는 그런 환경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보면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려움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 8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4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지금 고난과 박해받고 있는 그 서머나 백성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눈물의 소원의 제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 네, 내 이름을 아세요. 내 모든 형편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힘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너무나 견뎌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만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잠깐 10일의 기간이 잠깐 지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들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알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도 알고 계시고,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가 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내 눈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범죄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장 해제된 우리의 전 존재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의 환난과 궁핍,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할 때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눈 녹듯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오늘 9절 말씀 중간에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도록 배후 조종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제약을 당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참 유대인이라고 자칭했던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가 왜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시면서 죽기까지,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11절 끝부분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젠간 죽지요. 여러분, 죽으시나요? 예? 누가 먼저 죽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으세요.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죽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죽음 앞에 우린 두렵지만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백보좌의 앞에 계신 분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한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누구도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니 그분이 책을 펴고 있고 또 다른 책을 폈는데 뭐예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고 아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플러스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하게 우리의 인격과 모든 전 존재가 멸망당하는 무시무시한 죽음, 둘째 사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해요? 면제시켜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을 바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인격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될까요? 너무 환경이 어려운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최유일 형제가 왔어요. 저 때 군생활 할 때는 5,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어요. 또 우리 권사님은 2,000원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저변에는 내가 당신보다 고참이야 그런 말씀을 물론 하지 않았지만 나는 2,000원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000원 전후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군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군종 일을 했었는데요. 사병들이
봉급을 받아가지고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이상의 돈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30명 어느 정도에 어떤 땐 그래요. 11조가 30명 그래야 봤자 3만 원이죠, 그죠? 그러나 그 병사들이 그 돈을 아껴서 낸 헌금이 너무나 귀해요.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 민간인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그분은 양봉을 하세요, 양봉을. 그래서 밑에부터 올라오시는데 양봉을 하시니까 꿀 따실 때는 헌금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그때는 전 군정우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군정우 선생님, 우리 교회가 나의 11조로 운영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11조로 운영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병사들이 꼬깃꼬깃한 돈 1,000원이 모여서 되어진 그 교회로 운영되는 것이 더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 여유로우면 주일을 잘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여러 구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대책을 막 세우고 그 대책이 미흡하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참 많겠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한들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낳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혼한 지 25년이 오래되었습니다. 집사람도 저도 당시 공부하던 시절에 결혼했어요. 교육 전도사로 제가 생활할 때 결혼했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도와주셨고 했지만. 그리고 자식들도 일찍 잘 낳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제가 모든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서 결혼할 거면 아마 전 지금도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자식이 날 것 같으면 전 자식을 아직 한 명도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도 아이들이 3명이, 한 명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2명이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좌우된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미루어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면 문제가 잘 환경이 되면 해결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이심을 바라보았던 그 서머나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누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누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처럼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저 폴리캅 감독처럼 누가 저 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열흘 이상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 노릇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좀 도전을 좀 나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시험은
가까운 곳에서 오고요. 문제는 작은 것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이웃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댐이라고 하는 튼튼한 댐이 있지만 그 댐이 구멍이 난다고 하면 점점 그 구멍이 커지는 거죠. 쥐나 이러한 어떤 곤충들로 인해서 그 구멍이 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튼튼한 댐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가까운 곳에 와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사단의 회당의 그 꾀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고, 이 예배의 주인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일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생명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신실하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버거운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들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사단의 회당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협력과 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주님의 도움을 힘입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